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영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우리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들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본문 18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일어나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치라 그러는데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이면 된다 해서 하나님 300명을 선택하셨거든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른쪽으로 모으고 저 사람이다 하면 저쪽으로 모으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32,000명이었던 군인을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두려워하는 자 돌려보내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도 이놈은 아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쉽게 말하면 미디안 사람, 미디안 군대하고 또 아말렉 군대하고 그 다음에 또 동방 사람들하고 해서 올라왔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다의 모래와 같았고 메뚜기 떼와 같았다. 우리 여름 같은데 한 번씩 보면 이 텔레비에서 메뚜기 떼가 나온다든지 뭐 모기 떼가 나온다든지 하면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32,0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미디안도 한 3만 명 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최소한으로 추정을 해볼 때 미디안한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한테 7년 동안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더 군인 수가 적어가지고 그 고통당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는 게 32,000명이라 그러면 미디안은 최소한 뭐 5만, 7만 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3만이라 그러고 미디안도 3만이라 그러고 미디안 3만이라 그러고 아말렉도 3만이라 그러고
동방의 3만이라고 또 10만 군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0명 갖고 10만 군대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너 그렇게 용기가 없냐? 그러면 너 미디안 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살곰살곰 이렇게 가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 한번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군인들끼리 저들끼리 두 명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유 보리떡 있죠. 보리떡. 이 보리떡 한 개가 이 보리떡이라 그래봤자 뭐 요만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 빵이니까 요만한 보리떡이 둥글둥글 굴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보리떡이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오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죠?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잠자고 그러고 이제 텐트를 탁 치고 있는데 요만한 빵이 둥글둥글 굴러오더니 텐트를 툭 치는 거예요. 텐트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텐트에 부딪히면 텐트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 안에서 자고 하는 이 텐트가 요만한 보리빵이 굴러오면야 그건 뭐 요만한 보리빵이 굴러오면 한 살짜리 돌 지난 아이가 걸어가는데 부딪혀도 애가 안 넘어질 정도 될 텐데 이 보리빵이 텐트를 툭 치니까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꿨던 군인이 나 그런 꿈도 꿨어. 희한한 일이야. 어떻게 보리빵이 굴러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화살처럼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네 꿈은 그 꿈이 아니고 이 보리빵이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 기드온이 와가지고 칼로 우리 이 텐트를 치듯이 보리빵이 치듯이 우리를 다 죽이는 거야. 우리는 텐트가 쓰러지듯이 우리는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기드온이 딱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이 적군들한테도 마음이 다 녹아버리게 하셨네. 이겼다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전쟁하러 간다.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항아리하고 오른손에는 항아리 또 왼손에는 나팔 트럼펫 나팔 들고 그다음에 항아리에는 속에다가 불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횃불을 담아 가지고 이제 숨겨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명이 진 앞으로 가고 나머지 100명씩 나누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 사면에 쫙 둘러 포진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 있던 100명이 이 기드온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우리는 우리 말을 떠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만 쫓아가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 3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뭐 500만 명이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12년 동안 혈유병 걸렸던 여인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다 했어요. 좋은 의사 찾아가고 좋은 침쟁이 찾아가고 좋은 병원 찾아가고 돈을 싸들고 다 돌아다녔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살겠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을 탁 만졌더니 혈우병 근원이 속에서부터 말라버린지라.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다니고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행동만 하나 했더니 병이 치료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 먼저 움직일 게 아니고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300명이 다 순종을 하는 거. 야,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앞에서 100명이 하는 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하는데 소리를 트럼펫을 부르고 한번 빵 한번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또 트럼펫으로 한번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치라고 할 때는 다 똑같이 해야 된다. 딴짓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간 때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경했거든. 이경. 참 우리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경하면 이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일경하면 해질 때를 얘기하거든요. 6시부터 9시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6시부터 9시까지를 일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를 이경. 그래, 오늘은 이경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이경인데 9시부터 12시인데 그러면 9시부터 12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한 9시인가 10시인가 11시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거의 뭐냐면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시.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middle watch라 그래요. 중간에. 그러니까 한밤중 중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군인들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 19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일병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병에 체번할 때라. 번병에 체번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인들이 경계 쓰잖아요. 경계 쓰잖아요. 그죠? 경계 쓰던 군인들이 바뀔 때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바뀔 때. 그때가 언제예요? 12시라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9시 10시 되면 잠들고 경비가 딱 서기 시작하고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12시에 군인들이 다시 한번 또 바뀌고 그 다음에 새벽 한 3시에 또 한번 바뀌고 저녁 6시에 아침 6시에 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경에 체번할 시간이다. 그러면 밤 12시.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12시쯤 돼가지고 정신없이 자는데 나팔이 빵 부러지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또 나팔을 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안 그래도 막 우리가 졌다 기도원한테 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기. 그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이제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2절이 중요한 거예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300명이 뭐 할 때? 나팔을 불 때, 이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에 다 동참을 해갈 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성막을 건축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세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안 돼요. 전부 다 각자 다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을 잘 알았던 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두 가지를 떠드신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거는 이단이다. 정치적 이단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엄청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이 두 가지를 맨날 성경을 너무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선지자든 사사든 간에 그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나가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영광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망했단 말이에요. 이 300명이 하나가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적군들이 막 도망은 반 이상 도망을 가고 나머지는 칼로 막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 난리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 있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지방에 있는 또 이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쫓아내는 거예요. 일제 시대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이제 이 일본 군인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지만은 저 만주 땅에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만주 땅에 있었는데 이 만주 땅에 소련 군인들이 막 쫙 내려와 가지고 막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본 군인들이 막 쳐내려오기 소련 군인들이 쳐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일본 군대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로 막 밀려 내려와 그 일본 군인들이 30만 정도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 군대가 막 계속 내려오는 밑으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정보를 딱 듣고 있던 미국 중령이 소련을 향해서 한마디 한 거예요. 38선 밑으로 내려오지 마. 38선 밑으로 내려오지 마. 한마디 딱 하니까 소련이 막 내려오다가 38선에서 못 내려온 거예요. 그 중령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대한민국까지 소련이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8선까지 내려오지 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군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못 들어. 일본하고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못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지 마. 그랬더니 못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일본 군인들이 30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이었는데 원자 폭탄을 두들겨 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립이 됐잖아요. 강복이 됐잖아요. 강복이 돼가지고 일본 군이 그러면 강복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군인이 있고 힘이 있어야 이 30만 명 되는 일본 군인들을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군인이 없잖아. 우리가 30만 명을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군인이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미국 군이 들어온 거예요. 하지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군대가 쫙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군대를 다 쫓아낸 거예요. 일본으로. 할렐루야.
이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는 뭐냐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소리죠. 중공이 그때 소련이 북한을 점령한 거고 미군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군인들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나라를 점령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미디안을 막 쫓아내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그 30몇 명 되는 일본 군인들을 인천에서 그다음에 부산에서 일본으로 배를 태워서 다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한국 사람들이 힘을 좀 얻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던 일본 사람들 물러가라고 쫓아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물러가라고 쫓아하지도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갔어요. 미군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다 나갔어요. 그 나갈 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우리나라에 살면서 뭐 지금 군산도 그렇고 뭐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일본 사람이 살면서 일본 자기 집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돈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갔어요. 이 못 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살 때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 종 부렸잖아요. 그죠? 종 부렸잖아요. 종으로 부리면서 그다음에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자기한테 열심히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 집도 주고 돈도 다 주고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막 돈을 다 번 거예요. 일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지금 SK 있죠, 그죠? SK 휴대폰 있고 SK 하이닉스 있고 뭐 SK인데 이게 SK가 옛날에는 선경이었잖아요. 선경할 때 S, 경할 때 K. 그래서 SK가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기업도 일본 사람이 운영하던 기업인데 그냥 한국 사람들 주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 힘이 있으면 막 일본을 쫓아내는데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납달리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셀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땅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다 키워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막 쫓아내야 돼요. 잘못된 신앙들을 막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에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지금 여기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에브라임 집 여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 적군들을 쳐라. 나루터까지 취해라. 나루터기 뭐예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해라. 도망 못 가게 해라. 다 죽여라.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대표적인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국방부 장관이라 그럴까? 뭐 하여튼 요직에 있는 두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미디안의 위대한 사람인지 오렙 바위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스앱 포도주 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토산품들, 이 물건들을 다 빼앗아서 가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가지고는 머리를 베버리고 목을 들고 기드온에게 왔어요.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크고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보잘것없는 미디안, 참 보잘것없는 기드온, 자기 스스로도 보잘것없다 그러고 자기 집안도 보잘것없다 그러고 그 보잘것없는 자기 집안의 중에서도 자기는 보잘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8장으로 넘어가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도 똑같이 자기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던 800명은 이 기드온이 지키는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